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항상 떨리지 뭐 역시 생각은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데 말로 나가는 게 좀 제가 나이를 조금씩 더 한 살 한 살 먹어가지고 더뎌지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털이 생겨나더라고요. 입술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교재할 내용이 아시죠? 저희가 전번에 공부했던 하나님을 추구함에 대해서 추구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김영래 선생님하고 같이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계시록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책을 읽어봐서요. 다시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다시 알고 있던 거에 플러스 또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른 개념의 어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됐고 근데 그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머릿속으로 푸석하게 느껴지는데 막상 또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1장에서 5장을 이번에 하고 제가 3월에 교내 시간이 좀 있는데 3월달에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5장, 10장을 좀 해보겠다 해서 다시 그렇게 묵상을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한 2장까지 정리를 하기로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그 2장까지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했는데 1장 맞추겠네. 1장 분량이 5장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계속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서 묵상을 하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했지만 기억은 잘 나시겠지만 잠깐 생각이 없어질 듯 하면 제가 나타나서 다시 이렇게 교제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좀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그 책의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아직까지 보면은 저희가 참 주님과 함께함으로 안식을 누리고 좀 쉼을 누리는 참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발부둥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쉼을 위해서, 우리 안식을 위해서 주의 명예를 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추구해야 할 이유는 결론은 우리가 안식과 쉼을 주님 앞에서 맡겨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현재 나는 세상과 하나님 중 누구의 모습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성령님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한 동네 앞에 있는지 내 앞에 있는지 아니면 저 지금 좀 서울에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다 아시죠? 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 형상을 보고 피조물들을
인간들에 대해서 보고 참 기뻐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리고 그런데 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마 사라져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촬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피조물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의 세계가 약간 복잡하게 꼬여버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만물의 자연도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그 순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어떻게 곁하며 살아야 되는 그 순리를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자연을 의지하는 그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인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세상의 어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게 경배가 됐을 건데 그 죄로 인해서 막 그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이 또 그 세상들을 지배하고 이런 서로 인간과 어떤 자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인간과 자연이 부딪히는 현상, 지금도 많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게 생각이 들고 죄로 인해서 함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또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더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참 단번에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래서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그 말이 예수님이 잉태하셔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싶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아마 그런 그 말을 딱 새겨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은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주님의 참 십자가의 생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희장을 가르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는 참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에는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신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참 저희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싶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끊임없는 하나님 편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듭난 우리 자녀들은 저희 몸에 있던 성전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성막이나 어떤 건물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와 항상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작은 형상들이다라고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인가 하여튼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형상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참 회복함으로 죄로 인해서 알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히브리서 2장 1, 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그때 그리스도인, 히브리의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히브리의 그리스도인이 굉장한 핍박과 고난과 그 엄청난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굉장히 고민했었죠. 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네로 황제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근데 핍박을 받던 이유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참 분리된 사람들을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왜 핍박을 받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일반 로마나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굉장한 우상숭배와 우리가 말도 못하는 그런 음행과 도덕적 타락을 겪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너무나 기분 나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들하고 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동화가 안 되고 따로 놀고 저쪽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타락이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겠죠. 타락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너무나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을 하고 말이 있죠. 문헌에 보면 그 가로등 우리는 가로등이 이렇게 전등을 켜면 전국에서 불이 나는데 그리스도인을 가로등 그 나무에 매달아서 횃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진짜로. 타고 있는 횃불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사다구를 넣는다는 거, 이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히브리계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었죠. 이 주님을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에도 있잖아요. 6장 보면 배교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너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 끝은 굉장히 좋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끝은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있는 것은 그 신의 산에 있는 그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시온산과 같은 그런 곳,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같은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것이고 장자들의 모임의 교회이고 너희는 지금의 그 어려운 환란은 있겠지만 장차 앞으로 너희들이 버티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이 이룬 곳이 그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큰 구원을 우리는 참 지키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이 말은.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나 이 세상에서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참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나름대로 또 이 땅 가운데 또 굉장한 또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살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참 우리의 그렇지만 우리의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영은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또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며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은 구원받은 분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태가 믿지 않는 자하고 믿는 자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보면은 거의 뭐 그죠? 그런 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참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고 참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거듭났던 그 전과 후가 우리의 삶이 특별한 변화된 것이 없고 무감각한 하루하루의 삶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현실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가까이 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는가? 참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않죠, 사실은. 어려워하십니까? 저는 조금 더 어렵기도 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좀 더 어려워가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첫 번째, 참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 지금의 사람들은 겉만 아름다운, 내면은 중요치 않아요. 겉만 정말 아름다운 것에 심취해 있거든요. 그거에 심취해 있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깊이 물들여 버렸기 때문이며,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이 세상이 참 즐겁거든요.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세상에서 이렇게 과거에는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다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해봤지만 그 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요. 술을 마시고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기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저희한테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 뭐해? 물어봐요. 어쩌고 있어? 물어본단 말이죠. 지금도 물어봐요. 그러면 다른 데로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데로 즐거워요.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있고 육신의 기쁨과 만족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육신의 쾌락한 삶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죠. 왜? 공감이 되신가요? 되죠. 하나님과 가면 내 삶을 좀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편에 섰다는 그리스도인이 간증이 안 드러나면 참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참 복잡해요. 근데 가면 나의 간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나의 어떤 삶을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세상의 맛을 봐버리면 사단의 어떤 유혹에 한번 그 빠져버리면 그 늪에 빠져버리면 늪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내가 호적거릴수록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늪에 한번 빠져버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너무 힘들다.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자신이 없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참 갈급함. 전에 저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건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집에 가면 뭐 말씀 보는 거 그렇게 즐겨 하지 않았어요. 거의 안 봤어요, 사실은. 그냥 일상생활이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봅니다. 저도. 드라마 한 편을 보면 그냥 서재 가서 말씀을 읽거든요. 보거든요. 책도 읽고. 근데 그게 편해요. 편하더라고. 근데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어떤 충동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전에는 그게 없다가. 근데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없고 우리의 내 인생의 순위가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많은 이들이 오기 싫어하는 분들. 내 인생의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 순위에 밀려나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이 세상의 쉼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의 쉼이 정말 쉼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리는 그 쉼이 진정한 쉼인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더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나의 삶을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딱 아시죠? 나오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더욱더 깊은 수렁의 늪에 빠져들게 될 것이며 그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또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고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과거를 너무 사랑했던 어떤 여인 누굴까요? 롯의 여인, 롯의 아내. 네, 롯의 아내가 그거죠. 아시죠? 소금 기둥에 대한 롯의 아내. 세상의 삶을 미련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삶을 미련을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롯의 아내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고 현실에서 그의 생은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면 과거에 애굽 생활했던 거는 과거입니다. 애굽 생활했던 거는 나의 의지가 필요 없는 노예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적응을 해보면 근데 광야는 현재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삶을 계속 생각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나를 이곳에 애굽 생활에서 그냥 마늘이랑 파를 먹었고 맛있는 걸 먹으면 좋았는데 나를 이런 데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 계속 과거의 애굽 생활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계속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계속 현재에 머물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단을 하시죠. 광야 생활에서. 근데 미래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 너의 미래의 복을 위해서 가라는 거였는데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래의 아름다운 땅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 참 좋은 예를 따진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참 그녀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해 수 있는 참 생수 같은 것을 굉장히 찾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그 갈급함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가지도 않아야 될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물깃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여인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줬죠. 직접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녀의 신앙은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죠.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갈급함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앞으로 나와서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해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맛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는 누굴 따라야 됩니까?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서가는 목자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목자는 절대 뒤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푸른 풀밭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절대 뒤 따라가지 양을 앞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앞서갑니다. 앞서가서 근데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양은 승량의 먹잇감과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보다 항상 앞서 양들을 이끕니다. 앞서가는 목자를 놓치지 않고 뒤따른다면 양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있죠. 그 배고픔과 목마름의 갈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초장으로 인도된 양들은 그 초장에서 목자의 보호 아래. 초장에 인도가 되면은 목자는 뭐 앞서 있진 않아요. 양들이 보기에 동서남북 어디에 다 있죠. 목자들은. 그래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추구함에 대해서 10장을 보면 성례의 삶에 나옵니다. 지금 성례의 삶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1장도 안 들어갔어요. 1장도 안 들어갔어요. 성례의 삶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과 세속의 삶을 분리해서 살려고 노력한다. 이제 그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성과 세속의 삶을 분리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너무나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두려움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것을 해야 되고 세속적인 것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굉장히. 우리의 삶이. 근데 서로 갈등이 굉장히 유발이 되는 거죠. 이 두 삶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갈등을 유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10장에서 결론은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삶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굳이 세속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분리해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서 꼭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내적 갈등 속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내가 영적인 것을 좀 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것이 나한테 너무 어떤 저기가 안 놓을 것 같은데 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자니 돈을 못 벌겠고 돈을 벌려고 가자니 주님이 생각이 나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 삶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면 그 분리하는 삶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왜 가볍냐면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그 사람들한테 했던 게 이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내 짐은 쉽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멍에는 무슨 멍에였습니까? 율법의 멍에였거든요. 그 율법에 찌들려 있던 그 멍에, 벗어나려고 해보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율법의 멍에에 묶여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내라. 그 내 멍에가 바로 사랑의 멍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주 쉬운 겁니다. 쉽다고 표현하는 게 참 저기한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멍에는 힘이 들지 않아요. 율법의 멍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현 시대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현 시대는 어떠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 시대의 짐은 율법은 아니죠. 현 시대의 짐, 우리의 짐,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멍에를 못 내려놓는가? 왜 우리는 그 힘을 못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가를 봤을 때 현 시대의 짐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 두 번째. 이게 현 시대의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과 좀 다르죠. 지금의 그 짐이 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추구하는 것, 세상을 이기는 힘과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뿐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추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함을 실천으로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죠. 행동으로 연결을 못 시키기 때문에 행동이 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을 행동으로 결부를 시켜주면 믿음 플러스 행동을 가미를 하게 되면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너희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함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함으로 받은 새 생명의 삶을 더욱 크게 성장하게 해서 이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만족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태어난 거죠. 성장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도 없고, 안식을 누리는 삶도 없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멍에도 없고, 네. 멍에도 모르겠습니다. 난 구원 다 받았기 때문에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필요한 거는 별 의미가 없어. 네. 그래서 그 구원에 우리는 구원함에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장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말고 성장을 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그 교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가까이 오라고 그 휘장을 열어줬죠. 가까이 오라고, 들어오라고 휘장을 열어주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름.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그래서 빌립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나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다 교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죠. 너희의 기쁘신 소원을 두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신호를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본다든가 어떤 교제 가운데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신호를 받고, 그 신호와 그 수신자와 발신자가 맞아떨어지면 어떤 뭐가 나오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신자는 그 신호를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후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며 회복의 대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거부하죠. 그런데 그의 결론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거부를 합니다. 사실은 거부를 하는데 사실상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거부할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준다는데 굳이 안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안 받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안 받아. 나한테 오면 쉼도 누리고 평안도 있고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 가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문이 항상 저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죠. 안 해주고 싶은 분 계세요? 저 말 안 들으면 안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은데 참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한테는 참 한계를 가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한계가 없는 분이죠. 왜? 천재 만물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그분의 상속자가 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상속자라는 거는 그분 것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라 해도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따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우리는 그와 반대로 세상에 우리는 참 돈이 없죠. 돈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이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그러나 마음의 사랑만은 참 풍성한 성도님들이죠. 돈은 없지만 죄송합니다. 돈 많이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뭐 돈이 얼마나 이렇게 부피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마음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랑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참 슬프게도 그 풍성한 사랑도 우리 자식들에게 다 못 주죠. 참 불쌍하죠. 안 그래요? 네. 돈 안 드리는 것인데도 못 준단 말이죠. 우리들은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약간 정이 메말라 있던 좀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매가 뭘 하면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무슨 날 되면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저희는 그게 안 돼요. 태생부터가 그게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생일, 기념일 이런 게 아직도 안 맞아요. 아직도 그게 와닿진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생일이어가지고 챙겨준다 이런 것들 아직도 저한테는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창대 생일이었는데 집에서 촛불 켜고 생일 축하를 했는데 제가 좀 늦게 나갔어요. 근데 다행히 촛불을 꺼버렸어요. 창대가 미리 생일 축하 노래를 주은이하고 자매하고 창대하고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멋쩍은 것이 서재에서 책을 보다가 말씀 보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아 다행이다 하고 네, 그럽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돈 들이지 않는 것인데도 참 인색해요 사람이. 돈이 안 들이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것도 못한다 이 말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또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다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죠 앞에서.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시고 계시죠. 네?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반응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는 그 이동에 수고를 합니다. 양이 가만히 우리 안에 있으면 마른 풀밖에 안 줘요. 마른 풀 건초더미 아마 줄 거예요. 싱싱한 그 꼴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은 목자를 따라서 따라가는 그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수고로 인해서 그 양은 영양이 많은 꼴을 먹을 수 있고 살찌울 수가 있는 거죠. 그 살찌우면 기뻐하는 사람은 목자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수고가 힘들지만 그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얻는 그 꼴을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을 찌우면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을 신자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은 달라진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의 반응으로 질 좋은 꼴과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에 무감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감각한 이유,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스도인이 왜 무감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게 이신칭이라는 말을 여기서 표현을 했거든요. 이신칭이 아시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우리는 그 믿음으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논리를 누가 이걸 펴냐면 이 저자가 하는 말은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악한 무리에게 떨어져서 악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무리에게 떨어져서 무노력의 신앙으로 무노력의 신앙으로 애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한 자들이 이걸 애곡을 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의로운 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신 건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한 이유를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기계적이고 무감동적이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무도덕적이며 죄인의 성품을 가진 자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은 채로 구원을 받았다. 이해가 가시죠? 네. 믿음에 무도덕적이고 죄인의 성품을 가진 자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은 채 구원을 받았어요. 지식적인 구원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내 느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변화된 것과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좋아할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감각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무슨 저기가 있었죠? 이원정님께서 무슨 구원이라고 했었죠? 연대기 구원. 그죠? 연대기 구원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예,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에서 알고 가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 사랑과 어떠하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그게 또 이렇게 한동안은 말씀하고 있었죠. 너무나 우리가 지식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그래서 주입식 은혜 구원은 갈망함이었고,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막 표현하죠. 십자가에 그것만 말해주고 구원받으면 돼.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주입식 은혜 구원은 갈망함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의 변화가 없고, 찾아야 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 지금의 세상은 보이는 것에 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은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영상, 미디어, 휴대폰에 늪에 빠진 우리가 신앙의 최대 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없어요. 책자에는 그건 없는데 휴대폰에 늪에 빠진 게 우리 신앙의 최대한 적이다.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 그 네트워크라 그래서 그걸 영어로 풀어보면 그물에 걸린 휴대폰의 어떤 통신망의 그물에 걸려서 이제 미래에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그 휴대폰에 나의 위치 추적이 되고 뭘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어떤 사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제약이 되고 그 그물에 걸려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오로지 휴대폰의 그 영상의 화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최대한 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음성이 없거나 받는 음성이 없거나 받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지금의 세상은. 근데 휴대폰이 잠깐 1시간만 옆에 없으면 하나님보다 더 불안해.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우리 현실입니다. 그게. 집에다 휴대폰 놔두고 예배당 오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없으면 안 불안해요. 지금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꺼리한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사실은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거였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인격이다. 약간 우리가 듣지 못한 어떤 말씀이었던 적이었죠. 하나님의 인격이시다라는 거. 시간이 좀 됐는데 조금만 하면 끝내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는 말을 좀 생소하게 저는 들었어요.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거 어떤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다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앞에서 너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고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고 그냥 우리 인간도 인간으로 보는 그거하고 똑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격으로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주의 자녀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느끼고 심을 얻으면 안식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와 그냥 대화 가운데 일상생활에 인간과 인간들이 사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형상이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한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고 더 깊은 교제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해요.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나오잖아요. 말씀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질투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질투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 그것이 결론은 가까이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생의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저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라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발견을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발견을 했는데 왜 찾는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발견을 했는데 찾아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위해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신앙의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무한한 부를 탐구하는 기쁜 마음의 출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있었던 인물들을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 다윗,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드리거든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시는 찾는 자의 부르짖음과 찾은 자의 외침을 들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자의 부르짖음, 또 찾은 자의 외침을 나타내는 시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생의 주의 원천이 그리스도를 향해 타오르는 열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바쳤으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한테 필수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발견할 수가 없죠. 보물을 발견하려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함으로 나가라. 세 번째,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벗어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발견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발견하기 전에 다른 거에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렇지만이라는 나쁜 습관을 나에게서 제거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다 공감하시죠? 무슨 말을 하면 그렇지만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든요. 내 주장을 내세워요. 그래도 그렇지만 내 생각을 먼저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참 좁게 만들고 마음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그분을 위해 집중할 수 있으며 그분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형상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해 방해받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해 방해받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딱 분배를 못 받은 족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레이죠. 레이는 왜 못 받았어요? 제사장이죠. 결론은 저희도 제사장입니다. 그죠? 왕의 제사를 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네. 예배드리는 제사장들. 그러나 레이는 아무 땅도 받지 않았습니다. 레이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였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유업이니라. 저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고 너의 유업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길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주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하고 저자의 생각하고 막 섞여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또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거의 4장 반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도 어느 정도는 다 공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따르고 이 세상 것과 분리되는 삶을 살기는 참 어렵지만 그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분리되지 않고도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